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 영 반가운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가벼운 마음으로 왔냐면 제 집이 일산인데 끝나고 오늘은 빨리 퇴근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첫 번째 우리 권수영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의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 교육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인데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입장에서 특히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거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쓸까 말까에 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고민들. 근데 저는 120%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반추와 기독교 세계관적인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과학기술들,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기술들이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동의가 되고요. 한 가지 이제 분위기 전환을 확 해야 되는데 무거운 또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다가 완전히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하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쓰는 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별히 과학기술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쓸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또 이게 교회 교육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이야기하려면 기존의 우리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떠하고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이 어떤 기능과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다 교회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지금 표에서 왼쪽에 보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교회 교육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패러다임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패러다임도 마찬가지인데 교수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학습자들을 참여시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선생님이 20분밖에 안 되는 요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교육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미니 설교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 학습자들에게 힘의 무게 중심을 좀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 입장에서는 수동적인데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아이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경험적인 학습을 하도록 내가 직접 만져보고 맛보고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한 건 아니지만 후세대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좀 했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일주일에 남는 거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직접 참여해보면 75%, 그리고 참여해보고 정리된 걸 누군가 앞에서 말해보면 90% 이상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교수자 중심이고 수동적인 교육 중심이니까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예배 참석하고 일주일 동안 이 가정과 학교 또 일상에서 사는 동안에 실천도 못하고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암과 삶의 분리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육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분리의 문제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의 분리, 주일과 주중의 분리, 교회와 가정의 분리, 제자의 직분과 시민의 직분의 분리, 이 다양한 분리의 문제들, 이거를 이론과 실천을 어떻게 통합하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교육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 또 하나는 공동체 학습이 부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개인 중심의 신앙 활동 혹은 신앙 교육이고 성찰이라 개인조차도 깊은 묵상과 성찰이 없이 그저 정답만 외우는 그런 방식의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에서 이제는 공동체적인 협력 학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요. 면대면 교육 위주라는 거죠. 면대면 교육이 저는 기독교 신앙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인격과 인격이 맞대고 만나서 예배하고 신앙 교육하는 게 기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중에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온라인 미디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주중에 신방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못 하고요. 시간도 없고. 그러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이미 주어진 인공지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 과학기술의 산물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미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이 과학기술, 특별히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되는 교육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요. 사실은 제가 제가 작년에 저희 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글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총회출판국에서 AI의 파도를 분별하라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어떤 영역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일반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의 이 영역들마다 신학적인 개념이나 성경적인 개념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이제 기독교적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AI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을 쓰게 할 때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성경과 신학의 토대 위에서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뭐 이걸 책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워크북 형태로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저희가 그때 얘기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작년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은 인공지능을 직접 쓰는 것도 있지만 가령 뭐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은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아직까지 교육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아주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에듀테크,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을 함께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작년에 좀 적어놔서 올해 의뢰를 받아서 할 때 똑같은 걸 쓸 수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아직까지 플랫폼은 완벽하게 마련돼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이렇게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책의 내용을 이번에는 기술을 했습니다. 그 중에 웨인 홈즈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좀 제가 보면서 거기 글에 담겨진 기본적인 프레임을 몇 가지를 좀 차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한 5가지 내용들은 4가족은 그걸 추가해서 5가지 정도가 될 텐데 이 5가지 내용들은 일반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에서 활용하는 프레임들입니다.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 그래서 학습자들의 단계, 일반 교육에서 이제 인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개인 맞춤형 수준에 맞는 그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쓰진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우리 앉아 계신 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피부에 와닿게 이걸 아이들이 하고 있을까 아주 이렇게 이 생각은 안 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 그래서 학습자들과 질문과 답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챗GPT 음성으로도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뭘 물어보면 여기서 대답을 해주고 대답해 주는 거에 대해서 또 심화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 지금 벌써 이게요 몇 개월 만에 막 확 버전도 바뀌고 있고 기능도 계속 추가되고 있고 아마 지금 뭐 나오고 있잖아요. 말로 어떤 상황을 묘사하면 그거와 관련된 그림은 이미 나오고 있고 또 동영상도 만들어주 이게 아마 계속 너무나도 빨리 추가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튜터링도 그런 거고요. 탐구학습 시스템은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탐구해서 교육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해주고 인사이트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경험적으로 뭔가를 프로젝트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인 시스템이 바로 이 탐구학습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일반 교육에서는 자동 서술형 평가라고 해서 이 형성 평가라든지 총괄 평가, 피드백이라든지 뭐 아주 기본적으로 이게 맞았냐 틀렸냐부터 시작해서 정성적인 부분까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너가 이런 대답한 것들을 보니까 너는 수준이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금 더 그 정성적인 피드백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ITS 플러스나 AR, VR, 뭐 챗봇 이런 것들은 위의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조합을 해서 학습자들의 학습 몰입도, 학습 경험을 극대화시켜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실시간 대화형 피드백이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들이 이미 일반 교육에서 많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워낙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들어와서 활용되기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등교육이나 중등 초반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을 기본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정도를 앞서 말씀드렸던 웨이넘즈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6가지 정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건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전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요, 이게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향성과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지향성에 따라서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가령 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다 그러면 저희 교단의 신학적인 이런 요소들이 반영된 AI 챗봇이 나온다든지, 이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학교에서 저희 그 같은 과 교수님이 AI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요, 학생들 상담하는 그거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또 만드셨어요. 기존에 있는 챗GPT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만드셨는데 거기에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학습시킨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지금은 기존에 나와 있는 챗GPT와 같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아마 한교총처럼 우리가 만약 돈이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원할 수 있다면 진짜 신앙 교육을 위한 GPT라든지, 이건 GPT는 하나 예고요,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끼를 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플랫폼들을 엄청나게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래서 개인 맞춤형 신앙 교육, 그다음에 AI 챗봇 신앙 성장 튜터링, 음성 인식 기반 신앙 교육, 또 신앙 교육 평가 피드백, 창의적인 신앙 콘텐츠 제작, 또 메타버스 기반 신앙 교육, 이런 한 6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좀 보시는데 간략하게 한번 제가 좀 볼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뭐 바로 쓸 수 있는 게 있냐, 손에 잡히는 이게 뭐 플랫폼을 달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조적으로는 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방향성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개인 맞춤형 신앙 교육의 키워드는요, 수준별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에서 집단으로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예배는 대그룹, 성경 공부는 소그룹이지만 소그룹조차도 그냥 집단입니다. 애들의 수준이 평야 중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데 사실상 애들 신앙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러닝 스타일도 다르고, 그죠? 종교를 대하는 관점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요거를 개인 맞춤형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령 뭐 AI 그림 성경 말씀 묵상, 아이에게 그 수준에 맞는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들려주고 그거를 그 아이에게 맞는 성경 동화와 관련된 그림들을 생성하게 한다든지, 또 그걸 보여준다든지, 또 아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학년이나 수준을 분류해서 수준별 성경 그 퀴즈를 제시해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 점수를 기반으로 자기 수준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맞춤형을 한다든지, 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관심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탐구할 수 있도록 아이들마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대한 주제도 있지만 일상에 대한 주제들도 있고, 그 주제를 선택해서 제시를 하면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관련 성경 구절도 찾아주고 이거 관련된 묵상이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플랫폼들.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설교를 요약하고 맞춤형 적용 질문을 만들어주는, 이번에 드렸던 설교를 요약한 거를 내가 인공지능 안에 그 플랫폼에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 요약과 정리뿐만 아니라 나눔 모임에 적합한 어떤 그런 질문들까지, 개인적으로는 심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제가 볼 때 이 맞춤형 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I 챗봇 신앙 성장 튜터인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화형으로 챗봇이니까 아마 챗봇은 아마 우리 모두 다 익숙해 있을 겁니다.
상담할 때도 무슨 뭐 상담원 대신에 요즘은 챗봇 많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유치부 같은 경우 뭐 그림 성경 동화 챗봇 같은 경우 성경 동화를 준비하고 챗봇이 그 그림과 함께 스토리를 제공해주고 아이는 거기에 질문을 하고 이것이 또 대답도 해주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그다음에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큐티를 가지고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큐티를 가지고 적용 질문을 포함해서 챗봇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고민 사춘기 때 고민하고 있는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신앙 멘토처럼 챗봇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제시해주고 어떤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청년부 같은 경우는 신앙교육 그 어떤 그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그 배경이라든지 인사이트를 제공해줘서 더 심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뭐 음성 인식 기반 신앙 교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요거는 음성을 통해서 음성을 활용해서 신앙 콘텐츠를 만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요. 뭐 내가 표현하는 감사 기도라든지 신앙 일기를 작성한다든지 그래서 AI가 그걸 만들어주고 영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SNS에 올려놓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또 청년부 같은 경우도 자기의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기 쓰듯이 신앙 고백 챌린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자동 기록을 해놓고 필요하면 공동체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교육 평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교육에서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못하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평가라고 봅니다. 우리도 잘하면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기껏해야 교회 학교에서 평가라고 하면 성경 퀴즈대회, 성경 암송대회, 성경 고사대회일 겁니다. 얼마나 인지적으로 알고 있느냐의 수준만 측정을 하지 이 아이가 이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이 없고 우리도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경 그림을 자기가 그려서 인공지능에 탑재를 하면 이게 평가를 해주고 어떤지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의미도 초출해 줄 수도 있겠고요. 유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씀 Q&A를 할 수 있고 신앙 에세이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요즘 고민하는 문제들을 쭉 써서 올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인공지능이 일종의 상담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입력을 하고 AI가 그걸 유형을 분석해주고 개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향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요거는 아마 뭐 많이들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창의적인 신앙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 뭐 목소리로 찬양을 녹음해서 요거 뭐 넣으면 AI가 나머지를 다 만들어 주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해서 개인 SNS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전도도요 놀이터에 가봤자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야 있고요, 유튜브에 가야 있습니다. 개인 채널을 개설해서 아이들이 거기 올려놓고 여기에 얘 내 친구인데 이런 걸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도전도 받을 수 있거든요. 성경 이야기 웹툰 만들기 이것도 성경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정리해서 캐릭터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사를 넣고 아이들이 웹툰을 만드는 이미 웹툰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아예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간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고요. 또 성경 이야기 영상 광고 만들기 그래서 요것도 만들어서 자기 SNS에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같이 공유하고 또 전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신앙 교육 요 메타버스가 한때 확 올라왔다가 다시 뭐 지도세도 없이 물러 없어졌잖아요. 근데 원래 과학 기술의 역사를 보면 한 두세 차례 변곡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코로나 전후로 해서 확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져서 이제 메타버스 아닌가 보다 끝난가 보다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서 또 올 겁니다. 그때보다는 훨씬 더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곡점이 올 거고 또 한 번 세 번째 변곡점이 올 때는 그때는 진짜 내가 손으로 쫙 내리면 여기 뭐 가상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한물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는 이 모니터 상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한번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여행하는 것들을 메타버스 코스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성경 캐릭터와 함께 성경을 여행하는 내가 직접 그 인물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또 십자가 순례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기 지점마다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선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할 때 우리가 가상 뭐 어느 뭐 베트남이다 그러면 우리 가고자 하는 곳에 거기에 가상 선교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있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해도 종합적으로 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이게 아주 뭐 이렇게 생소한 것도 아니고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요 부분은 뭐 뒤에서 하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시간이 다 돼서 한마디로 yes but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권수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어떤 유물론적 개념이나 또 데이터의 편향성이라든지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우리가 무작정 거부하는 것도 또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선한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조에 왜곡되지 않고 인공지능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